학개서 2장 1절서부터 2절 선지자 학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기 전에 우리 이 성경은 중국에서 번역이 됐고 중국은 영어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번역이 한번 될 때마다 다 100% 이게 번역이 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막에 보게 되면 마시족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닻에 묶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시족 속에 가게 되면 강이라는 걸 생전 보지 못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왜?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번역을 하면서 어떤 말이 가장 어울릴까 주변에 보니까 짐승을 말뚝에다가 박아놓고 거기다가 묶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의 영혼을 말뚝에다가 묶어라. 근데 희한하게도 그 족속에게서는 좋은 짐승은 말뚝에다가 묶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알고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세상에 세속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그 12 제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12 제자는 그 선지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받고 또 그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그가 왕이 되면 무엇을요?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소개하는 그 일명 치맛바람 같은 것도 일으켰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어를 지배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죽고 살아난 부활을 그때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고 살아난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요새는 복음 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도 많고요. 병원도 너무 의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죽고 살아난 것을 그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뭐겠어요? 나 육의 속성이에요. 더러운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죽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그들이 봐야 돼요. 야, 저 아무개 저 사람 그렇게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그가 그게 없어졌어. 그가 교회 다니더니 예수를 영접하더니 그게 정말 죽었어.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고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공부 지금 하는 것이 이제는 옛것을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죽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농담도 하는 행동도 이제는 다 죽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사시라고. 그래야 진짜 복음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죽으십시오. 죽는 방법이 뭐겠어요? 악한 마음이 들 때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 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내 사랑하는 이웃, 내 고력 지처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고 살아나는 것을 본 이후에 12 제자들이 믿고 시인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게 되면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일곱째, 이 일곱째는 7이라는 수인데 완전수예요. 이 일곱이라는 뜻을 하려면 창조의 비밀을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1장 2절에 보게 되면 흑암과 공의 빛이 있으라 그랬었어요. 그 빛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나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서 요한복음 1장이 먼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뭐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인 거예요. 내 악을 행했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이 강할 때 들어올 때 먼지 같은 것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어떠한 존재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비밀이 그 첫째 날의 창조죠. 둘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어요? 물과 물을 나누라 그랬었어요. 물과 물을 나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에 섞여 있던 거, 하나님의 그 성품과 육의 성품이 섞여 있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키아 바로 인을 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도 뭐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도 죽을 때 되면 회개하고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섞여 있던 것들이 이게 갈라져야 돼요.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포도주 가나안 포도주 잔치가 벌어지죠. 그것이 뭐예요? 저번에 먹던 물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술이 그 잔치집에 그 율법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했다는 것들이 이제 끊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6 항아리를 채워서 물을 나눠줘라 그랬어요. 근데 종은 뭐라 그랬었어요? 종은 순종하고 갖다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 그 포도주가 더 맛있다 그랬었어요. 진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 안에는 뭐예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환경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고 정말 내 아무것도 없으나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것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나는 포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이런 거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요새 대면 예배 힘들지만 대면 예배 참석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그 목회자는 뭐라 그래요? 영적인 부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목사가 채찍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잘못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의 매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7일 날은 안식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근데 안식과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안식을 지키라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는 안식은 쉬는 것은 기억하는데 거룩한 것은 우리가 빼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 끼고 이렇게 거룩한 그런 걸까요? 그 거룩이란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0이라는 것은 11조를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 그랬죠. 20은 11조예요. 여러분, 내 지파에게 반드시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입니다. 그 11조, 하나님의 11조는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예요. 저에게도 감사의 헌금 11조,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귀한 헌금을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동안 기도하고 그 예물을 내가 쓰기도 합니다. 그 예물이 그렇게 귀해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돌았죠. 출애굽해서.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자기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모세는 무엇을 했어요?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 뭐예요? 중보 기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에게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은 그건 중보 기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단 중에 수중드는 자들이 없는 것을 너희는 베옷을 입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베옷을 입고 기도하라 했어요. 베옷을 입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문화들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부모가 죽으면 그 베옷을 입고 곡을 했었어요. 그럼 그게 죄인이라는 거죠. 내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희는 곡하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건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내가 무언가가 잘못 들어갔을 때 나를 위해서 채찍을 들어주는 그런 목사, 내 이름 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하서 이것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또 있나요? 달이죠, 달. 이 달은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11조를 드리고 나서 나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변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악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시기가 죽고 나게 되면 내 안에 남는 것은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인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 발음으로 헤세드라 그러는데 사랑과 긍휼과 그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하나님 앞에 율법의 11조, 그리고 하나님께도 11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변화가는 거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도 60년대 보릿고개를 넘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예요. 인공 그런 시대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권사 직분을 반달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악기, 이 드럼도 전자악기 다 전자로 다 바뀌더라고요. 그 피아노도 그 CD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야, 그 바뀐 음악이 참 더 듣기가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왜 우리의 신앙들은 그렇게 안 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7장에서 8절 보게 되면 말씀은 옛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참된 빛이 벌써 비쳤다 그랬어요. 말씀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데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시기와 질투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의 자아를 보지를 못하고 남의 것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체 구조는 뭘로 되어 있어요? 이 눈은 바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남의 것 비판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되면 뭐예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안으로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빛이 벌써 왔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했는데도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의 채찍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샛별이 뭐라 그랬었어요? 샛별이 벌써 내 안에서 떠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참된 빛이 들어오게끔 커튼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죠?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도바벨과 여호사덱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알디엘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물어서 세운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물으십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비밀을 열어달라고. 그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크고 작은 비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크고 작은 비밀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둠 밤을 만났어요. 근데 길을 잊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선가 빛이 한 줄기가 내게 들어온다면 어두움은 살아가고 사라지고 우린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공포스러운 이때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발견이 돼서 그 코로나 예방 접종과 그 치료제가 나왔다면 어떻겠어요? 그 공포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참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험한 세상에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나그네에게 꼴을 좀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난간에 만났습니다. 이런 일에 복착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게 잘못이 있어 이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 내 잘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힘들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낮에는 뭐라 그랬었죠? 물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랬었어요. 밤에는 불기둥. 그러면 낮에는 물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뭐라 했어요? 내 뒤에 오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 것은 무슨 거예요? 율법으로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으면 성령은 오셔서 내게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물기둥.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질서도 잘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불기둥은 뭐겠어요? 성령의 인도하는 그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참된 빛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고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같은 크리스찬끼리 그런 말들을 듣고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마음이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도 아픕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한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랬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율법의 말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가 조금만 말을 하게 되면 섭섭하고 삐지고 성도 간에 다투고 여기 아니면 교회 없어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불에도 넘어진다 했어요. 이 불에도 넘어진다는 건 뭐겠어요?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저거 못 듣던 말인데,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경우를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진리의 말씀 그것을 깊게 몇 번 던게 주었더니 넘어지더라고요. 정말 안 듣던 말이라고. 이 원어 성경은 이단들은 이 우리 성경을 못 봐요. 그들이 보게 되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으로 이단들이 왔을 때 저거 원문 성경을 펴놓고 이런 거다 하나씩 짚어주면 이거는 보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만이나 저희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그걸 보여주면, 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그들은 못 견뎌요. 어떻게 신천지 그 이만희 신이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엊그저께 보석으로 나올 때는 휠체어에 그냥 다 죽을 것처럼 나오고, 들어갈 때는 또 두 발로 서서 자기 집에 자택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백마 타고 다니고, 그 백마는 말씀이 없는 것을 흑마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장단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한두 번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렇구나, 나를 받는구나, 구원은 일대는 누가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장난에 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그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는 1대1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도 제가 한 몇 번 옮겼는데, 교회 옮길 때마다 담임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옮기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채찍의 말을 들었을 때 겸허하게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라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모스에 보게 되면 철타작기로 두들긴다는 거예요. 타작을 했나요? 그 알곡과 죽재기를 깨기 위해서는 철타작기로 두들긴단 말이에요. 내 육의 삶에 살았던 그 찌들었던 것들, 그 내 속에 있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철타작기로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 그랬는데, 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다는 뭐죠? 찬양이에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으로 나에게 구원에 이르면 여호사덱은 뭐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로우심으로 세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설 앞으로 더 살펴보게 되면 내 안에 성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어떤 터 위에 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졌어.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